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135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불상 및 보살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5권 34페이지 아미타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부처님 말씀 개송 하나 살펴보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소위 단정 비색여 화요 간지러식 언행유위니라나 이른바 단정한 사람이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탐냄과 질투와 허식이 없으며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정하다라고 하면 헤어스타일이 깔끔하고 옷을 아주 쌈박하게 입는 뭐 그러한 것들을 흔히 단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의 단정은 그러한 어떤 외형이 단정한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서 탐냄이 없고 질투와 허례의식이 없고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 것,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짓고 또 깔끔한 바른 말을 하는 이런 자체를 단정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서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이어서 오늘은 아미타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아미타불이라는 것은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명해 놨지만 본격적으로 아미타불 사상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건요, 부처님이 멸하시고 나서 약 200년 뒤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아미타 사상이 형성이 됐지요. 일반적으로 아미타불도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흔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방약사라고 하잖아요. 동방약사. 동방약사를 예토 사상이라고 해요. 예토. 서방이 아미타의 정토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방이 지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열반이 되는데, 여기에서 열반이 되었다가 태어나는 거죠. 겨울에 예를 들어서 만물이 동면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태어나는 이치와 같은 이런 사상. 이래서 성주 괴공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주 괴공, 생주 이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세상 사는데, 자, 인생의 시작을 해서 결국은 서방으로 가면 정년퇴직이 되기도 하고요, 하루 일과가 맞춰지기도 하지요. 그러고 나면 편안해져요. 이때를 갖다 우리는 서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화낼 일이 적어지는 때죠. 그래서 열반이다 또는 깨끗하니까 정토다. 또 우리가 죽고 나면 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루 일과 또 인생의 정년퇴직을 마치고 노후 생활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기, 이 때를 갖다 우리는 정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편안해지는 시기를 정토다라고 하고, 이때에 그 편안해지는 시기에 관련된 부처를 아미타라고 하고, 세상의 시작을 할 때를 약사라라고 하죠. 그래서 12원을 세워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작은 아침에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1년에는 봄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일생은 청년 때 세운다. 바로 요 시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좌초되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게 결국 육도윤회로 해가지고 천상에 있기도 하고 지옥에 있기도 하다 하는 사상. 그러나 뭐 근무하면서 그렇게 있어봤자 퇴근하고 나면, 또 평생 뭐 일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런 거 다 놔버리니까 여기를 갖다 우리는 정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미타라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미타정토 삼부경에 의하면 아미타불은요, 유심정토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정토는 마음에 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속상할 일이 없으면 거기가 정토고 또 열반의 세계고요. 또 아미타불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중생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바로 본성의 세계다. 그래서 바로 자성이 미타다. 내 본성이 미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미타는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은 수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또 본성의 빛은 또 끝이 없어요. 밝기가. 뭐 예를 하나 들어서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춘다라고 하지만, 그 해와 달이 세상은 비출 수 있어도 내 마음까지 비추어 주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밝으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이 환하면 세상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환한 곳에 있어도 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그냥 답답하고 깜깜한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밤과 낮도 없고 때와 시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광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본성은 수명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를 무량수불이다 표현하고, 또 진리의 광명이 밝기가 끝이 없기 때문에 무량광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한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수명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부처다. 서방의 극락정토를 주재하면서 중생들에게 안락과 수명을 보장해 주는 대자대비의 부처님이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건강해야 오래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건강이라는 것의 한 84%는 마음에서 만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 마음이 괴롭거나 뭐 신경 쓰게 되면 신경성 질병이 엄청 많지 않아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요즘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다 신경성이에요. 그지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도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신경을 써서 아파졌으니까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경 써서 아파도 그 아픈 걸 고쳐줘야 약이 되고 병이 되는 건데, 의사가 되는 건데, 그건 못 고치면서 맨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백날 듣지 말고,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다 보면요, 사실은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에 부딪힌다라고 해도 해결책이 강구가 돼요. 고민이 안 되죠. 이치를 알면요, 손해와 이득도 없어요. 있고 없음도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이것도 그런 것이 이득과 손해가 없다. 부처와 중생이 없다.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게 뭐 전달이 돼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 이치를 깨달으면 정말 손해도 이득도 없다는 이치 알면 뭐 끙끙거리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직장에서 뭐 퇴출당했다, 아니면 부득이해서 불명예 퇴직 때문에 사표 내고 나왔다, 명퇴로 나왔다 라고 하면 뭐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재능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퇴출로 인해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다가 또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쫓겨난다거나 나왔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대단히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스님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미국 가도 7시에 일어나고, 한국에서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미국 가도 10시에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게으른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게으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지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부지런해. 예를 하나 들어서 부지런한 사람은 뭐 출근 시간이 뭐 9시까지다라고 하면 적어도 8시까지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볼 거를 미리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놓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를 해서 근무 시작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9시 간당간당 해가지고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간신히 출근 맞춰서 일하는 사람하고 과연 누가 더 발전이 많겠냐는 얘기. 우리가 출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정상적인 업무를 보려면 1시간 정도 지나야 평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뭐 그룹 같은 경우는 9시에 근무 시작이지만 출근이 8시까지 정해놨어요. 왜? 8시까지 나와야 봉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9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지. 9시경 돼서 출근을 하면 뭐예요? 10시나 돼야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건 근무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해설을 한 경우도 있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직장인들 보세요. 뭐 일을 더 많이 하면 봉급을 누가 더 주냐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코 승진이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힘들지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창조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아요. 똑같은 봉급을 받아도 창조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눈에 띄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창조력, 능력 있게 하게 되죠. 항상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요. 뭐 출퇴근 시간 맞춰가지고선 움직이는 분들은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어려운 문제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실력이 좋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때 천상 퇴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여건이었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또 사업 잘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잘한다. 또 어떤 분들은 얼마만큼 어디 물어보러 다니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애는요, 금이 많아가지고 쇠소리 나는 장사를 하면 잘 된다는데 스님 어때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딸은요 물이 많아가지고 물장사 계통을 해야 괜찮다는데 스님 어때요?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포장마차 잘하는 사람이, 물장사 잘하는 사람이 쇠장사 금은방도 잘하고, 금은방 잘하는 사람이 섬유업질 이불집도 잘하고, 이불집 잘하는 사람이 포장마차도 잘하는 것이지,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이 10가지를 잘하지 누구에게 맞고 안 맞고는 없습니다. 왜냐?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려있냐? 그 사람의 의지와 정신력이 있는 것이지 뭐 사주에 금이 많고 물이 많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이치와 같은 거죠. 바로 중생들에게 아미타 부처는 안락과 수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열받을 일이 없는 이치를 전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열을 안 받으면, 스트레스가 적으면 아무래도 수명에도 영향이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인이 스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스님들은 보편적으로 뭐 욕심 있는 스님들도 많기는 하겠지만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버리고 비우는 공부를 하거든요. 버리고 비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애증, 애욕이나 소유욕이 굉장히 적지요. 쉽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포기라고 할까요? 또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공예사상이나 연기사상을 알기 때문에 아둥바둥 거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열받을 일이 그만큼 적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수명이 오래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여러분들 제가 불교학개론에서도 강의를 쭉 했지만 48가지 원을 세워서 바로 출가를 해서 법장 스님이 수행을 해가지고 48가지 원을 다 이루어서 결국 부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 뭘 빌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에서 원을 세워가지고 깨우침을 얻은 그런 걸 배워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연적 열반락을 얻고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미타 사상이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한 200년 뒤에 형성이 된 것인데, 뭐 그때는 뭐 상자부, 대중부 해서 두 개 부로 나뉘었는데, 상자부는 뭐요? 부처님과 같은 설산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어서 불법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부서를 우리는 상좌부라, 윗상자, 자리자자, 승려들을 일컫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승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아무래도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불법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맥락이 줄어들어요.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간 게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 험난하게 됐거든요. 그런 걸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전 인도를 불교를 국교화로 해가지고 결국은 근본 8탑, 부처님 살이는 8탑을 헐어서 84,000탑을 만들어가지고 불상이 생기기 전에는 스투파, 탑파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예만 갖춰도 우리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탑에다가 예를 갖추고 결국은 탑돌이를 하면서 나무아미 탑을만 진심으로 한 번만 찾으면 소원성취 한다. 십념하면은 왕생한다. 뭐 이런 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십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우리가 읽는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아미타 사상, 공안 이치의 사상을 우리가 10번만 생각해서 그 이치를 터득만 하면 바로 뭐 열반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진리를 터득이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빈다고 얻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어떻게 됐든 아미타불에게 탑돌이 한 번만 하고 나무 아미타불만 진심으로 하면 우리는 서방정토, 열반정토에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 얼마나 쉬워요. 탑돌이 한 번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형성이 된 것이 이게 대승불교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탔다 해서 대승, 또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탈승자를 써서 소승. 물론 나중에 후세에 이루어지기를 소승과 대승이 하나도 없고 걸림이 하나도 없고 유무불이에다 부처와 중생이 없는 이치가 통틀어도 다 대승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불승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하나가 됐지만 사실 냉정한 대승과 소승을 구분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소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미타 사상이 형성이 된 건데, 바로 아미타불의 먼 옛날에 법장 스님으로 수행하면서 48가지 원을 세워서 훌륭한 나라를 세울 것을 다짐하고,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안락국, 안양국 이렇지요. 서방 정토란 말이죠. 안락한 나라 또는 편안함이 길러지는 나라, 그래서 안양국 뭐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자신과 남이 성불하기를 원해서 극락정토를 이룩하신 부처님이다. 대승불교에서 기원이 됐다. 이 세상에 어떤 중생이든 착한 일을 행하고 아미타불 48가지의 실천행을 다짐하고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과 같이 하면, 이런데 아미타불을 부르면,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하는 분들이 왜 아미타불을 부르면 하니까 맨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 해석의 과정에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과 같이 행을 하면 원래 이렇게 돼야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깨우침을 얻어서 아미타 부처님과 행을 하면 바로 서방정토에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영토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무엇으로? 48가지 원을 세워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게 해서 그 가르침을 배우면 다 서방 영토로 가기 때문에 가르침을 통해서 서방 영토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맞는데 아미타불만 연부를 하면 서방 영토로 간다. 이게 대승불교에서 비롯된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나무 아미타불만 찾아야 아무 영문도 모르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바로 서방 정토가 형성된 것이 바로 뭐냐. 서방으로 시팡하를 가면은 거기에 뭐예요? 정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냉정히 보면 서방으로 시팡하를 간다. 그러면 서방 정토가 왜 생겼는가 유래를 보면 인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고온다습하잖아요.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잖아요. 40도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아침이 일찍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뭐 점심시간에 모르겠어요. 제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이 있었어요.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인도에서도 낮에 근무하다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낮에 너무 더워서 엄청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퇴근할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뉘엿뉘엿 해가지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데 퇴근할 시간 무렵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해가 서쪽에 있는데 황혼이 붉게 물들지 않아요. 황혼이 붉게 물드니까 그 하나만 봐도 얼마나 황홀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시간의 온도가 우리 사람에게 어떤 최적 온도 23도에서 24도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23도, 24도가 되면 이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는 그런 날씨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적 온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황혼이 붉게 묻는 데다가 바람이 솔솔 불어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지속되는 때란 말이죠. 그러면 일과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 서쪽 하늘을 보면서 야, 저쪽 끝으로 가면 저 아름다움이 있는 세계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세계가 굉장히 깨끗할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이 덥고 추움이 없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온도가 형성되는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서방의 끝에는 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질 않았죠. 그래서 서방의 끝으로 가면 이렇게 즐거운 곳이 있을 거야 해서 생긴 게 끝극자 즐거울 낙자에서 극락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세계는 항상 깨끗할 거야. 그래서 정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 그러면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다 출가기가 가거기가 있고 출가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풍습으로 보면 젊어서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고 자기 가정 꾸려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어느 정도 성년의 나이가 되면 노후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안락,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것이 당연시화됐던 시대예요. 물론 부처님이 사실은 출가를 해야 했다 그러면 부처님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출가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20대가 넘어가면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양도를 하고 어른들은 정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던 그런 시기예요. 어느 누구나 아들이 있는 사람은 다 출가를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늦게 출가를 했는데 샤가모니 부처는 일찍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연하게 다른 어떤 이벤트를 만든 것이지 출가는 누구나 했던 시대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 출가를 안 하고 부처님은 일찍 출가를 했으니까 29에 출가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40, 50대 넘어가야 출가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은 자체가 빌고 매달려서 다들 편안함을 추구했던 그 당시의 시대에 빌고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당시에 누구나 다 출가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마 서방 저쪽 끝으로 가면 저 정토와 극락에 거기도 부처님이 아마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든지 뭐 부처님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깨달은 자를 붙다라고 했으니까, 묻드라고 했으니까, 또 깨닫다 해서 명사가 돼서 붙다, 깨달은 자 이렇게 됐지요. 어떻게 됐든 붓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 서방 정토를 관장하는 부처는 아마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이루게 할 수 있는 부처일 것이다 라고 해서 무엇이든 이루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지요. 그래서 형성된 게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사상이고요. 아미타 사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존적인 부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정토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유심정토라고 했고요. 미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본성이 미타다 해서 자성 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미타불을 우리가 친견한다 하는 이야기를 경전해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뵙는 걸 아미타불을 친견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자기의 본성, 자기의 자성을 찾는 것을 아미타를 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본래의 성품을 찾는 것, 즉 눈, 귀, 코, 이,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보고 일어난 탐진치만의 이러한 생각들이 아닌 그러한 것이 있기 이전의 본래 면목 또는 안심인명 또는 부모미생전 진성, 불성 이 자체를 미타라라고 해요. 그래서 자성을 찾으면 그걸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식학에 가면 시팡아를 쪽으로 가야 겐스강 모래할 만큼의 수를 시팡아를 가야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리와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시팡아를 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멀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유식학에서는 이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심지어 뭐냐, 우리가 부처가 하나 되려면 3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식학에서. 1아승지가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가 이게 30개가 있는 게 1아승지인데 이 중에서도 겁이어요. 그런데 3아승직업을 가야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전에는 3아승직업을 가야 부처가 되는 거니까 부처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마대사 공부나 나중에 법화사상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3아승지는 바로 뭐냐, 탐진치를 뜻해요. 그래서 탐욕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이 지나고 성냄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이 지나고 어리석음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을 지나고 3아승직업이 지나야 부처가 된다. 또한 시팡아를 가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시팡아도 없는 거고 3아승직업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순간에 탐진치와 걱정근심 번뇌를 깨뜨리면 한 찰나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게 그만큼 힘이 들다는 이야기지, 시팡아를 가는 거리나 시간만큼 3아승직업이 가는 만큼의 시간과 어떤 여건만큼 힘이 들다는 것이지 시간과 거리를 뜻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탐진치만 없애면 3아승직업을 깨뜨리는 것이고 바로 탐진치만 없애면 시팡아를 깨뜨리는 거다. 그래서 3아승직업이 걸리거나 시팡아를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한순간 찰나에 나는 뭐예요?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가르침, 아미타불의 48가지 원을 우리가 터득만 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자성을 찾는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현세의 중생들을 극락으로 가라고 보내고 있고 극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이리 와라고 잡아 당기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로 현세불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극락으로 보내려고 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배워서 극락으로 와라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미타 세계에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 주불은 아미타불이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좌간음 우세지지요. 그래서 좌측에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오니 공안 이치를 가르쳐서 중생들을 대자비로 이끌고 있고요. 대세지가 바로 그런 지혜의 힘으로서 중생들을 아미타로 이끌고 있어요. 아미타 서방 정토로. 그래서 아미타불이 거의 관장이 되지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법은요, 우리가 아미타 정인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입정하는, 우리가 입정할 때 어떻게 돼요? 오른손 왼손을 같이 포개서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잖아요. 이런 상의 모양을, 이걸 우리가 바로 선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아미타 정인이에요. 입정하는 자세, 이걸 아미타 정인이라고 그러고, 아미타 세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중하로 되어 있잖아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상중하가 있지요. 또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그래서 바로 9품이다. 9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바로 서방정토는 9등급. 그래서 상품은 이타행을, 남을 위해서 살고, 중품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하품은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입힌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품 중생들은 잠시라도 그냥 두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하라고 했어요? 칙명연부를 하라고 했어요. 애기들 왜 잠시라도 그냥 두면 다 휘젓고 다니지 않아요? 사고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면서 따독따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하품 중생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면서 번뇌하니까 그런 생각 없애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 칙명, 입으로 하는 연부를 하라고. 하품 중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거 하는 사람들, 정근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품 중생이다. 그리고 바로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바로 이 상중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해당이 되는 게 오른손이에요. 상품이냐 중품이냐 하품이냐.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법문을 하겠다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손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집게손가락 이 첫 번째가 상품, 또 두 번째가 중품, 세 번째가 하품이에요. 이 가운데 상생, 중생, 하생 있지 않아요? 이 생은 바로 왼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의 첫 번째 손가락이 상생, 두 번째 손가락이 중생, 세 번째 손가락이 하생이에요. 그래서 관음의 수인법인 아미타불 수인법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누구하고 뭘 했는데 돈 내놔라 하는 소리라고 뭐 하는 분인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짚고 있으면 중품을 위해서 내가 법문하노라는 이야기예요. 왼손으로 어떻게 돼요? 가운데 손가락을 잡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오늘 중품, 중생을 위해서 법문하노라. 첫 번째 손가락으로 나는 오늘 상품, 다른 사람한테 보살행을 하는, 이타행을 하는 상품의 중생들에게, 또 상품 가운데 상생의 중생들에게 하겠다. 그러면 상품의 예를 들어서 하생의 중생들에게 하겠다. 또 중생의 중생들에게 하겠다. 상품, 중품, 하품, 상생, 중생, 하생. 이래서 9등급으로 나눈 9품인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수인법이 총 아미타 부처님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선정을 할 때 하는 모양, 이게 아미타 정인이다라고 하고, 또 상중하에서 9품인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수인법 보면은 불상 보면 저 부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불자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시무외인법을 하고 있는 경우, 아미타불의 직원인, 또 비로자나불의 직원인, 아미타불의 선정인, 또 아미타불의 구품인, 이걸 보면 대번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요까지만 하고요.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뭐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위해 제법 이요 순조자인 명원 청결 시위장로니라나 무아미다. 자, 진리의 법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조순하고 인자한 마음을 지니며 밝게 통달해서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라 부르느니라. 우리 불교에는요, 선사 또는 종사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 제세시에는 출가를 해서 오하, 그러니까 5번의 여름을 넘어서는 사람, 오하,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계를 받고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을 교수 아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르침을 주면서 닦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말만 가르칠 수 있어요. 10안거를 지나서 10년이 넘어서, 안거를 우리나라는 여름 겨울 하지만 거기는 여름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자격을 받으면 말과 행동을 가르칠 수 있다 해서 스승사자를 처음 써요. 그래서 교사 아살이라고 그래요. 20년을 넘게 수행을 해서 자격을 따면 바로 장로 아살이라고 해요. 그때서부터 정식으로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도 가르칠 수 있고 제자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10년도 안 되고 5, 6년도 안 됐는데 제자를 두었다. 10년도 안 됐는데 법문을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 제세시에는 적어도 법문 정도 하려면 제자를 두려면 20년 이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우리 불교법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밝게 통달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바로 우리는 장로라 한다. 그래서 장로 은희들 기독교 용어인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에서 우리 불교 용어를 다 갖다 씁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도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계 일구어서 늘 편안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 속은 13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